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네 번째 스토리입니다. 근데 다 외우시겠죠?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합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대답을 하셨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이었고요. 두 번째가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게 가는 그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이 동전의 비유였습니다. 세금 내는 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사실 이 이야기의 흐름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추격입니다. 지금 누가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분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선포를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사역하셨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 이어서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비유였어요. 비유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그 주인의,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걸 말로만 하지 않고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귀신들이 떠나는 것을 보였어요. 귀신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때가 왔다고요.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셨죠. 그 악한 종들이 있는 그 본부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이사의 것인 줄 알고 가이사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의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이사에게 드려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도 십자가였습니다. 놀랍죠? 거기까지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부활론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왔어. 아멘.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두개인. 저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요즘에 노안이 와가지고 큰 글자로 프린트된 성경을 얼마 전에 한 권 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게 시원시원하게 읽히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성경이 다 프린트가 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프린트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다 베껴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만 베껴 쓰는 일을 그 사람들의 메인 잡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조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사독이었습니다. 사독. 구약시대 사독이라는 사람이 그 서기관의 시조인데 원류인데,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는 사독의 후계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뭐 별로 관계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큰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요. 혹시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데 이렇게 머리카락을 다 미시고 이렇게 승복을 입고 다니시는, 혹시 그러신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것처럼 성경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자유주의자라는 이름을 아마 몇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기독교를 연구합니다. 교수들이 많아요. 왜냐면 기독교를 역사로서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를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서학으로 연구를 하고 사본학으로 연구를 하고 인문학으로 연구를 하고 휴머니즘으로 연구를 합니다. 종교의 한 브랜치로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믿음 없어요. 근데 굉장히 박식하고 똑똑해요. 사두개인들은 사실 그 범주에 갖다 집어넣으면 딱 맞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종교 철학으로 연구를 했어요. 휴머니즘과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 기초자료 정도로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자들은요,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소경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들이 더 열려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더 오픈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아이러니일 것 같아요. 예. 영적인 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학문성에 있어서는 뛰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천국과 지옥 이런 거 믿지 않았어요. 천사 믿지 않았어요. 구원 이런 거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타협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제 삶을 보면 이들은 굉장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들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 협조하는 부류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유대 역사의 로마 식민시대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친로마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주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타협주의자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모습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논쟁이었습니다. 논쟁. 그러면 유대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었거든요. 구원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속의 개입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시는 걸 믿었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이게 다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면박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을 이 사람들은 즐겼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궤변론자라고 보통 하죠.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야기도 딱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0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7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제일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 아이가 없이 첫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둘째 아들이 첫째 형의 형수와 결혼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게 있어요. 장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첫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장자권의 의미가 중요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사회보장제도예요. 이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 여성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리에 내몰리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극적인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첫째, 자기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형수의 삶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일종의 시스템이었어요. 이걸 이제 형사 취수제라고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서두개인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형제가 7명입니다. 첫째와 결혼을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처럼 둘째와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가 죽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죽었습니다. 퀘스천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행하신다는데 만약에 부활의 때에 이들이 다 부활해서 살아나면 이 여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은 없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답을 못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것인지를 예수님에게 따지고 싶은 거였어요. 만약에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못하시면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영향력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타이밍이 딱 온 거 지금 찬스를 잡은 것입니다. 근데 더 다음 본문으로 가기 전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됩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부활을 믿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근거인데요.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모세 오경이요. 여기까지입니다. 와, 좋겠죠. 성경이 이만하면 좋겠죠. 이쪽입니다. 이쪽이 아니라 이쪽. 성경 통독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콕콕 읽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읽고 싶어도 이게 두꺼워가지고 읽다가 자꾸 낙심하는 게 두꺼워서 낙심하는데 이것만 성경입니다. 이쪽만.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때로 우리의 삶을 뒤바꿔 버립니다. 그죠? 굉장한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것을 위해서 나설 수 있어요. 부활이 있다면. 세상에서 하찮은 것을 위해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을 굉장히 급진적으로 레디컬하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별로 부활은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굉장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상위 10%가 아니라 1%, 0.1%에 드는 굉장한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부와 명예와 파워를 이들은 다 거머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바뀌고 싶지 않은 게 여러분 뭐겠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입니다. 근데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지켜져야 돼요. 첫 번째, 로마의 식민 지배가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가 로마와 싸워야 된다 이런 사람들 나오면 안 된다고요. 지금 자기들이 로마 때문에 지금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가 되려면은요, 지금 자신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불만을 느끼면 안 돼요. 이건 부조리하다. 우리가 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못 받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용기를 낼 수 있는 옳은 것을 위해서 급진적으로 자기의 삶을 무엇인가 하려고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저 우리 같이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같이 가고 있나요, 우리?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은 없어야 돼요. 부활은 있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는 걸 앞으로도 계속 누려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계속 갖기 위해서 부활은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논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의 믿음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 성경인가에 대한 오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켰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역사서와 선지서와 시가서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들만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말씀을 규정한 거예요. 성경은 여기까지. 자신들이 그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성경을 가지고 와서 끼워 맞추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였어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지 알고 그게 말하는 것인 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들은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내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래야 되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내가 규정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한다면 죄송한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무슨 진리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 안에 다 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죄송한데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랑 같이 20년을 산 사람도 20년을 살아도 다 모르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영역은 신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뜻을 통달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거든 저를 다음 교회에서 자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예에 얘기하셔서 제가 면직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진리는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가도 믿을 수 없는 영역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해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내가 프라이머리 스쿨을 나왔든 내가 PhD가 있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당신이 웨스턴 문화권에서 살았던 당신이 가족 중심의 아프리카 문화권에서 살았던 관계없이 당신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당신의 삶의 경험이 어떻든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언어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가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거 아니야 모르는 거야. 저 구석에 알지 못한 하나 끄집어내와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이건 전부 다 가짜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거 명확한 것,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 제론의 여지가 없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역사 속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시는 것 같은지.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때는 겸손이 필요해요. 인정이 필요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내 이 작은 두뇌 속에다 담을 수 없는 80년, 90년 살아가는 그 짧은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걸 자꾸 구석에 있는 걸 끄집어 나와서 그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4단이 나오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산으로 가요. 어느 순간 누가 오르냐가 더 중요해져요. 파워게임이 돼버린다고요. 당신이 더 오래 믿었나 내가 더 오래 믿었나, 너와 나의 싸움이 돼버린다고요. 아니요. 진리 앞에 굴복하면 돼요. 그게 교회예요. 두 번째 일은 궤변호제가 됐습니다. 말쟁이들입니다. 왜 말이 많아집니까? 말이 많아지는 건 이유가 분명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많다, 그러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말이 많아집니다. 핵심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길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꾸 변죽만 바깥만 삥삥 돌아요?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걸 얘기를 못하니까. 조선시대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한번 주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보라고 한번 부탁해보세요. 그걸 무슨 수로 설명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써봤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질문 나오나요?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형제만 7명 있는지 보신 분 계세요? 형제만 7명? 있으세요?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형제만 7명 있는지. 없으신가요? 그래도 옛날 어르신들은 좀 있으실 텐데. 그 중에 그 7남매 7형제가 다 죽었다는 얘기 들어오신 분 계세요, 혹시? 없잖아요. 이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지금 이걸 왜 만들어갖고 온 일이죠? 이 일은 가능하기 때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당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가상으로 만들어낸 정말 쓸데없는 질문 중에 하나 거죠. 여러분, 저도 종종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정에 대한 질문들을, 베이직 과정을 하다 보면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프레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꼭 질문이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정하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내가 불안하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당신에게 구원은 없어요.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당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나눠서 어렵고 복잡하기 힘들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서두개인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내가 듣자 하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의 때 죽은 자들이 지금과는 다른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난다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데,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7이 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둘째부터 다시 형수와 결혼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담겨있는 미닝은 뭐예요? 하나님 악하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불쌍한 여자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기구하면 남편이 7번이 바뀝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픈 인생입니까?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그 아이러니를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누구의 남편인 누구의 아내인지도 모르는 그 당혹스러움으로 그 고통으로 또 밀어내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의 전제 속에는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는 전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 가지를 결론내셨어요. 첫 번째, 부활은 있다예요. 부활은 있다. 예수님은 부활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이거 놀랍죠?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있으니까. 있으니까. 아, 있는 걸 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요? 있다.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세요. 뭐 하세요? 선포하세요. 여기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내가 이해가 될까?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은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논증하지 않아요. 논설을 쓰지 않는다고요.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계시니까. 여러분 부활이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 심플하신 거예요. 왜? 있는 거니까. 다시 사는 거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활한 후에 결혼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두가 완전한 친밀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부라고 하는 것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이유는 친밀함입니다. 하나됨. 그게 부부죠. 여러분, 그러나 부부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친밀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 되어야 하는데 아픈 가정들이 있죠. 하나 되어야 되는데 가정 안에 차별이 있죠. 편애가 있죠. 역기능이 있죠. 파워게임이 있죠.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가정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들은 우리를 깨트립니다. 나눕니다. 처절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 이후에 생명에서는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깨지지 않아요. 더 이상 나누이지 않아요.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아요. 관계가. 천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깊은 친밀함들을 모두가 누려요. 내가 아내와만 누렸던 친밀함들을 이제는 모두가 누린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굳이 또 다른 결혼의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다 같이 하나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섬김과 존중과 의지와 세워줌의 그 천국의 문화 안에서 천국의 공동체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후에는 결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누구의 남편인가 아닌가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의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천사와 동등되다라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죽으면 천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천사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는 몸이 없어요. 바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에 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존재가 달라요. 그 천사와 동등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가 우리보다도 우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한 상태,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 그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한 가지 사도 바울이 힌트를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영처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씨입니다. 씨, 밀이나 어떤 다른 알갱이, 씨들을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씨앗만 심어요.
우리의 형체는 씨앗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밀을 만드실 수도 있고 과일을 만드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곡식을 만드실 수도 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걸로는 추측 불가의 완성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육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에 바울이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둘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골치 아픈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은 어려운 이론이 아니에요. 긴 해설이 필요한 논리가 아니에요. 부활은 사건이에요. 부활은 사실이에요. 부활은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부활은 우리에게 실제로 생명이 주어지는 사건이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신선한 자매 아버님께서 소천 받으셨어요. 어머니와의 1년 정도 사이를 두고 두 분이 너무 이 부부 사이가 좋으셨나 봐요. 1년 사이에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 자식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님이 한 번씩 주님 품으로 가시는 것도 참 마음이 힘든데 두 분을 함께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주중에 함께 모여서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에 가서 장례를 마치고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아버지 평안한 모습으로 잘 보내드렸고 그리고 아버지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 평안한 모습으로 누워 계신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서 만날 기대를 가지고 시드니로 돌아가겠다고 저희에게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일 신기한 게 장례 인도할 때마다 저는 정말 이거는 참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게 죽음을 앞에 놓고 시신을 옆에 놓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들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여러분? 무슨 시신을 옆에 놓고 이런 노래를 부릅니까? 여러분,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일어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매여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중에 아내와 함께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5개월 전에 남편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가 예방접종을 하셨는데 예방접종을 하시고 그 부작용이 일어나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그 교회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남편을 5개월 전에 먼저 주님께 보내드린 것만도 참 고통스러우실 텐데 목회를 맡아서 설교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하시는 건 또 쉽지 않거든요. 하던 사람도 매주마다 스트러글을 하는데 그 아내와 함께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딸 아이를 먼저 천국에 보낸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같이 많이 울었어요.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근데 사모님이 훨씬 더 힘드시겠죠. 저희야 자식이었지만 거기는 남편이셨고 또 저희는 이미 10여 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5개월 전이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식탁 교제를 함께 하고 일어나면서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함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같이 밥 먹는 분위기가 너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비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감사가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놀랍잖아요. 자, 여러분이 사두개인들의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믿음을 자신들이 정의한 것입니다.
부활은 없어. 그때부터 없다고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다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들이 다 규정했어요. 부활은 없는 거고,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하고, 이 세상에 잘 살면 되고, 신로마 라인에 서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들을 더 많이 추구해가면서, 그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저는 이들만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압력이 있죠.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압력이 있죠. 그 압력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믿는 바들을 양보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만 가끔씩은 그것을 모른 척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 유혹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37절, 38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 38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몇 절 읽으셨어요? 네, 그거. 지금 이거 읽으셨어요?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아, 고마워요. 우리를 또 이게 유쾌하게 해주려고 우리 김규 형제가 또 트릭을 한번 써주신 것 같아요. 땡큐. 네, 고맙습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서 어떤 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말씀드렸었죠? 모세오경. 예, 역시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예,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근데 모세오경에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구약 인물 중에 가장 영적으로 존경하는 모세 이야기를 갖다가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의 오해를 덜어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서 맺고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부활의 메시지.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형으로 was가 아니라 am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현재형으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500년 전에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없어요. 그들은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표현을 다르게 하셨어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들은 죽지 않은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살아있어요. 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를 가지고 모세가 나오는 보물을 가지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부활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력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저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잡한 논리 다 필요 없어요. 서두개인들의 그 말장난,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자신이 부활의 실체인데,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 어줍지 않은 말을 가지고 와서 부활의 본체이신 그분에게 부활이 없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엔진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그들의 소망을 두지 않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을 길게 끌지 않으셨어요. 깔끔하게 마무리하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를 좀 가지고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 죽음에 대해서만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의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인생 끝나나요? 죽으면 존재로 소멸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니면 다음 생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나요? 아니면 저 가쓰고 검은색 도포 입고 검은색 립스틱을 큼지막하게 바른 남자들과 함께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나요?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이론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팩트가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어떤 사람은 소멸되고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다른 모양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천을 떠들고 어떤 사람은 연면을 하고 여러분 죽음 이후의 모습이 여러 개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다 합리적이에요? 여러 개가 있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비합리적이죠. 죽음 이후의 팩트는 하나예요. 하나. 어떻게 여러분 죽음 이후의 팩트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팩트가 하나인 것처럼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인 것처럼 죽음 이후의 팩트는 여러분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상식적이죠. 그게 더 합리적이죠. 그게 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죽음 이후에 사건들이 여러분 생겨지게 됐을까요? 나름대로 추측한 것이죠. 나름대로 이럴 것이라고 정리한 거죠. 자기가 옳은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편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고 혼란한 가운데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평생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이유는 전혀 없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들을 한번 보시죠. 41절과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과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중간에 두 절을 뺐어요. 좀 길어가지고.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자신의 씨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후손인데요. 자신의 후손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다윗이
다른 시편에 보면 주라는 단어를 누구에게만 썼냐면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썼습니다. 하나님에게 썼습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그런데 그 이름을 자신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될 메시아에게 동일하게 붙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그 메시아를 예수님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보다 조금 더 뛰어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가운데 흘러왔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까지도 계획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삶을 회복하시기 위한 플래너시고 프로젝트 매니저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진리의 본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시대는 참 혼란한 것 같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게 우리 시대 비극인 것 같아요. 지금 유럽하고 몇 나라들이 SNS에 거짓 뉴스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처벌하는 것에 대한 입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이 너무 많아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그 무적의 믿음이, 그 무적의 지식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무엇을 따라야 될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아시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삶은 내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도 한평생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지 무엇을 따를지 얼마든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시라면, 그분이 생명이시라면,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내 삶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까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말씀,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아까 저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바로 앞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의미예요. 권리를 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경험할 만큼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파워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부분이에요.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 삶은 다 거짓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초라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그분 앞에 내가 살아가는 짧은 생애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부분만 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어리석을 수 있고 내가 부분적일 수 있고 내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모한 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가장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를 찾아오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수많은 이론과 논리와 지식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것들로 다음 공동체가 충만해지고 채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